하나, 둘, 셋. 초등학교 친구들 보고 싶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안녕.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온라인에서 와우 이렇게 인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지난주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그 광고를 했어요. 5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입니다. 5월 10일 주일부터는 예전처럼 길법교회 3층 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네, 너무 좋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잊지 않고 11시에 초등부실 3층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딴짓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 6장의 전반부 내용을 다루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그 안식일, 그 주인이 누구신지, 그 안식일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후반부 부분을 다룹니다. 누가복음 6장의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먼저 안식일 논쟁, 이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모두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또 병 나음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곳에 모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과 평행되는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은 흔히들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둘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 이건 뭔 차이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산 밑에 내려가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누가가 적었을까요? 산 위에서는 마태가 적고 산 밑에서는 누가가 적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요. 마태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던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이 갈릴리 지역을 보면 산이 굉장히 이제 높지가 않고 이렇게 언덕 같은 이런 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기는 산 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기는 그냥 평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봤을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가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까 평지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그 메시지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6장 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누가복음 6장에서 알려주신 이러한 메시지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들이 실천하기에 쉽지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지.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 원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 정말로 누가복음 6장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 건지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는지, 전도사님이 누가복음 1장 2장 할 때 초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그 이하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곧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그곳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핵심적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27절 이하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좀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선대하며, 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을 하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너희에게 입뺨을 때리면 젖뺨도 내어주고, 그리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주는 것까지 주저하지 말아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될 것 같아. 우리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친구들 사랑하는 거,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원수는 갚아야지. 우리 TV나 영화나 우리 만화나 많이 보면 원수를 갚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내가 오늘 기필코 갚을 것이다, 이야! 하면서 이렇게 만화 같은 데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원수는 갚는 거지, 무슨 원수를 용서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대로 못 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이제 없어졌다.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시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40절. 6장 4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제자는 누구죠?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선생은 누구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대요. 선생은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님, 랍비, 우리의 참된 스승,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제자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그 선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가 우리가 선생보다 예수님보다는 높지 못하지만 당연하죠. 그렇지만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러니까 완전한 제자는, 참된 제자는 그 선생님과 같으리라. 그 선생님과 같은 성품과 마음과 삶과 그에 따른 행동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대표되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온전하게 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실제로 행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를 못 받고 그에게 욕하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이러한 가르침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꼭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왜 내가 말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가르침을 행하지 않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그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는 전도사님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윗부분을 보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닮은 행동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부르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해도 그의 삶의 열매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곧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친구나 심지어 우리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우리 정말 뭐 얄미운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 가족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죄인들도 한다. 악인들도 그렇게 행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죄인의 삶과 악인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배웠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악을 당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똑같이 악으로 갚는다면,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거죠. 악으로 갚는다면 그곳에는 계속되는 다툼, 싸움, 그리고 악이 악을 낳는 그러한 결과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되려 선으로 그에게 갚는다면, 그러니까 용서한다면, 그에게 오히려 선대를 한다면 그곳에서는 화해와 용서와 화목,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화평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지 결코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마치 반석 위에 그 주추, 그 기초를 쌓은 것 같이 정말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죽은 믿음과 같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는 이 반석 위에 기초를 쌓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에는 우리 길벗교회 3층 예배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친구들 지난 몇 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지 않나요? 아, 교회 안 가니까 진짜 편하다. 이야,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한데? 교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했듯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선한 열매란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열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 오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제 교회 안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인지 진짜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인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사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 11시에 함께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 바라기는 행함 없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주추를 쌓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러한 반석 위의 집과 같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아버지께서 건강도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